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 이어서 이렇게 제대 앞을 보시면 동방 박사 세 분이 찾아왔죠. 예, 어떤 분들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예, 원래 배치가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어린이 미사 또 청소년 미사 때 동방 박사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앞으로 옹기종기 모아놨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잔뜩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떠났고, 그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얼마나 샀겠어요? 예, 별 보고 떠난다고. 하여튼 떠났고 만났고, 그죠? 그리고 변화됐고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신앙인의 여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데, 이와 반대로 떠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못하고, 그렇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협조한 헤로데 삶도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 두 부류의 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 나는 동방 박사를 닮아가고 있는지 헤로데와 닮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헤로데와 닮았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동방 박사들처럼 떠날 용기를 주님 앞에서 청할 수 있어야겠죠. 아무튼 이 보면요, 동방 박사들은 별 하나에 의지한, 그죠? 막막한 그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인데,
헤로데는 어땠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꿈쩍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냐면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이 왔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빛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분인데요. 이 빛을 보고도 신앙의 여정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빛을 보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동네 화려한 간판에 눈이 멀고요. 그 TV나 스마트폰의 화려한 빛에 현혹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별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헤로데처럼 자신의 성을 짓고 높이 쌓으면서 자신에게 갇혀버리는 삶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헤로데는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알아듣죠. 빛이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알아냅니다. 근데 어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일 미사 와서 말씀을 알아듣고 많이 배우고 빛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어떤 영적 성숙을 길로 가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난 원래 성격이 이래. 네, 그렇죠? 근데 고해소에서 들어오면 제가 분명히 저는 느껴요. 주님은 바꿔주고 싶으신데 왜 안 바뀔까? 주님은 바뀔 은총을 충분히 주시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셨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신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1987년에 주님 공연 대축일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무엇이 우리 눈과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반대로 길은 가리킬 수 있지만 관심이 없어 움직이지 않는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그들의 걸림돌은 자만과 건방진 태도가 아닐까요? 그들은 현실을 잘 파악하며 누구도 뭔가를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들은 벌써 모든 것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렸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현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그 확신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은 다 헛소리라고 여기며 살아계신 하느님의 부르심에도 요지부동합니다. 그들의 확고한 지적이고 현실적인 확신은 다른 현실에 대해 무감각하게 하기에 시야는 짧고 좁아집니다. 그들은 하느님보다 자신을 더 믿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아기가 되어 우리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지식은 너무나 전문화되었으며 현실을 확실하고 세밀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피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사의 신비를 통해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보는, 그래서 전체를 보고 메시지를 알아듣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한테는 감탄하고 놀라워하며 자신에게 해방되어 길을 걷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덜컥 걸리는 분이 있으세요?
없나 봅니다. 실제로 너무 큰 확신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느님보다 자신을 믿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더 믿고 자신의 지식을 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항상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면 자신이 배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일침인 거예요. 네. 또 여기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또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갑자기 변하면 부끄러우니까 안 한다는 사람 그 얘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당 안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엎드려 절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다 보는데.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열심히 하면 누가 쟤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을까봐 변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교황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또 헤로데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헤로데는요 분명히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왜 관심을 가졌어요? 자신이 가지고 누리던 것을 빼앗길까 봐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예수님을 더 많이 믿으면, 성당을 더 열심히 나오면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시고 내 것을 빼앗아 가신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다 주신 분인데 예수님이 내 걸 뺏어갈까 봐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동방 박사들처럼 합당한 경배와 예물을 드리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늘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돼서 섬김을 받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신앙이 내가 하고 싶은 삶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간섭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질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죠. 그렇죠? 아무튼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내놓죠. 왜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고생을 해놓고, 우리 같으면 그 고생해놓고 아유 저기까지 왔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뭐 좀 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오히려 와서 드리죠. 이 놀라운 겁니다. 왜 드릴 수 있었겠어요?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겠죠. 근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드릴 때 보통 아까워합니다. 헌금도 아까워하고 자신을 드리는 것도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많이 내놓을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날의 신앙인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께 와서는 더 달라고 요구하는데 익숙하죠. 말하자면 자신이 왕이고 예수님은 신하로서 관계 맺기를 원하는 어떤 위선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무튼 동방 박사들은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태양신에게 드렸던, 동방에서는 어떤 그분의 신적인 권능을 인정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또 유향은 그분의 신성, 또 모략은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죠.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께 순종을 드리고, 왕께 신앙을 약속하고, 왕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하여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모든 인간은요, 사랑받고 더 가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언제 행복해요?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이게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예요. 아무튼 저기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피곤한 몸을 지쳐서 이 아기 예수님 성가정과 하룻밤을 지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무튼 꿈에서 깨어난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고장에 돌아간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헤로데와의 관계를 거부하고 다른 뭘 따라요? 천사의 목소리, 또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근데 늘 같은 길로만 다닌 사람이 있어요. 권력과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늘 같은 길로 권력을, 관습을 따릅니다. 예. 그 길을 좋아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나의 신앙 생활을 하는 여정에서 나는 지금 동방 박사의 얼굴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헤로데의 얼굴을 담고 있느냐, 이겁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별이 됐겠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자기 고장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날에 어때요? 자기 고장, 자기 가족들에게서 지루함과 지겨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기 고장,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서 지겨워하고 늘 변화되지 못하는 삶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얼굴이 누구 닮아가고 있겠어요? 헤로데랑 닮아가고 있겠죠.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서 그 사망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또 만남, 또 변화된 삶, 그렇죠? 예, 별이 된 삶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던 헤로데의 삶,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고 내 삶의 걸림돌로 여기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조했던 헤로데의 삶, 나는 지금 어느 신앙인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